애들 찬송 소리가 힘차게 들리네. 그죠? 아유, 기특하다. 저 애기들 여기서 자란 거 보면 저는 저렇게 자라지 못해가지고 되게 부러워요. 쟤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될 것 같아. 정말 부러운 아이들이라. 말씀 전할게요. 지난주에는 돈 버는 법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돈 쓰는 법을 말씀드려요. 돈 버는 법 이야기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망하지 않으려면 돈 쓰는 법을 쓸 때를 알고서 돈 버는 게 좋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도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돈 벌려면 돈 쓰는 법 쓸 때 알아야지 생각하고 한 주간 돈 쓰는 설교를 기다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흐름이 있어요. 나름 이 본문 가지고 지금 8번, 9번, 10번 이래 가까이 가는데 그 흐름을 가지고 설교하거든요. 믿음은 이 흐름 혹은 문맥 줄거리가 되게 중요해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한두 구절, 그 구절에만 마음이 꽂혀가지고 나 이 말씀 좋아해 하고 그걸로만 살아가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믿음이 단편적이 돼요. 그런 거 있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차원 높을수록 믿음 좋은 거고 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좋다. 그거는 차원 높은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복음도 예수님 설교죠. 산상복음도 잘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하면서 흐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고요. 따라가려면 그냥 예수님 몸뚱어리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하시는 문맥을 잘 잡아야 돼요. 그 제자들이 따라가다가 어느새 도망하고 배신하고 그랬죠. 왜 그러냐? 예수님 몸 따라가다가 제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만 거예요. 놓치고 마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 말씀하시는데 문맥이 끊기는 거라. 이제 문맥이 끊기면 이제 말씀을 들어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 그것은 놓치고 듣긴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걸러서 듣게 돼요. 자기는 그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고 믿는다는데 예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말로는 그래요. 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나 목숨을 걸고 나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 문맥을 놓치니까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이왕 믿음 생활 시작하신 거, 이 말씀은 문맥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어제와 오늘, 내일, 그리고 어제 일과 오늘의 일, 내일의 일, 또 지금 만나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된다.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노? 그 고리를 찾는데 성경이 그 고리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표대를 보게 해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이제 가면 그 흐름을 쫓아가는 거라. 그러면 처음에 믿음이 쫄쫄쫄쫄쫄 이렇게 작은 믿음이었다가 이제 큰 흐름을 가죠. 냇가 이루고 강 이루고 바다 가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좀 잡으셨으면 지난 주일에 돈 버는 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돈 쓰는 거 제가 언급했죠. 그러면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이런 그 흐름을 잡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지금 돈 이야기인데요. 하나의 예죠. 돈 이야기는 다른 것도 똑같아요. 돈 이야기인데 돈 많아도요. 인생 쪽박쳐요. 돈 벌어서 통장에 잔고는 많아지는데 인생의 잔고는 줄어들어요. 그 인생 잔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요 이야기예요. 그 인생 잔고가 줄어든다는 거는 하나님 이야기 이제 별로 없다 이야기예요. 늙거나 젊거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쌓아져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 아이고 아무개야 네가 참 충성되게 잘 살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천국 가죠. 그런데 그동안에 뭐하고 살았나 근데 소리 들으면 말하자면 인생 장고 하나님 이야기가 바닥이 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평생을 믿다가도 인생 그 믿음의 장고 없이 그냥 바닥 나가지고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갈라디아서에는 바보야 그래요. 왜 그 바보가 되노? 예전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때에 뭐 후보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죠. 그 사람들 뭐 이런저런 이슈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대통령 한 말이 에이 그 바보들 문제는 경제야 그랬는데 그 말 약간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바꿔 말하면 이 바보 같은 성도들이요 문제는 돈 문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으로 돈 문제를 그건 지금 10번 가까이 말씀 전하고 있어요. 뭐 각설하고 돈 쓰는 법을 바로 말씀드리면 돈 쓰는 법 이제 하면 이미 마음에 부담스러워하는 분 있어요. 왜냐 돈 버는 거는 버니까 좋은 거죠. 근데 돈 쓴다 할 때에 그 쓰는 용도에 대해서 뭐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내가 즐기는 돈 쓰는 거라면 안 부담스러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또 목사가 설교한 내용에 돈 쓰는 용도는 그런 거는 아니다는 거는 이제 감을 잡으신 거죠. 이제 다른 거다 하는 거예요. 나 혹은 내 가족 말고 누군가 혹은 하나님에 대한 돈 이야기예요. 그거는 부담스럽죠, 그렇죠? 통장 잔고가 내려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성경을 보면 성경에 돈 쓰는 이야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가지고 있는 양식이 돈이나 같죠.
그런 이야기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 혹은 신약에, 동전 이야기 있잖아요. 과부의 두 랩돈, 동전 이야기를 보면,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는 어찌 사노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라. 마음은 나도 그러고 싶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 읽으면, 들으면, 나도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건데, 나도 그러고 싶어. 한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또 이 본문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파격적인 어떤, 전적인 그런 드림, 이거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이 좀 다르잖아요. 같은 믿음 분량이 다르죠. 어떤 분은 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그 작은 믿음 가지고요. 살아가려니까 매일매일 이제 마음 불편한 거예요. 근데 큰 믿음은 마지막 하면 하지 않아야지 하고 안 하고요. 하라 하면 하죠. 근데 작은 믿음은 거의 잘 안 되죠. 성경은 있죠. 참 다행스럽게 그 믿음을 일률적으로 보고 똑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래요. 산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산만큼 해야 돼요. 근데 계란심만한 믿음이 있으면 계란심만큼만 해도 믿음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되는 믿음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셔서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걸 더해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의에 필요한 것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죠. 자녀 키우죠. 노후 대책 세워야 되죠. 또 외식도 여행도 해야 되죠. 있잖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 그리고 젊어서는 젊을 때에 맞게 해주시고요. 늙으면 늙을 때에 맞게 해주시고요. 애 셋 있으면 셋 있는, 넷 있으면 넷 있는 데 맞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률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입체적이고요. 사람에 따라 달리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좋죠, 그죠? 만약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한다면 그분나 좋지 살겠습니까? 그 성질 함냈다고 니는 가나 못 가! 이러고 그러면 우리 보고 성질 함냈다고 너 천국 못 가! 이러시면 어찌하랍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는 기다리시고 또 기회 주시고 그러시는 거죠. 돈을 제대로 쓰려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돈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은 그래요. 더운데 에어컨 켠? 덥죠? 예. 왜 껐노?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하시는데 하나님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노? 그래요. 그 의도가 정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지. 그 말은 맞죠. 하나님에게는 돈이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구원하는 일이요. 말씀만 딱 전하면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와가지고요. 밥도 먹고요. 차도 마시고요. 또 에어컨도 켜야 되고요. 조명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이거 하는데 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같이 비를 맞아도요. 믿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 내리시는 비다 하는 거 알고 비를 맞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그냥 자연의 이치야하고 비를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있죠. 몸이 썩으면 그 영혼도 그냥 지옥에 떨어져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있죠. 이 세상 썩어도 안 썩고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느냐? 여기에 돈 쓰임새가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쓰시려고 해요. 이거는요, 돈 많은 사람의 돈만이 아니고요. 돈 적은 사람의 돈도 하나님이 그 돈을 원하십니다. 이게 제가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운 첫 과목이었어요. 저는 가난했거든요. 가난하니 내 돈을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쓰겠노 했는데 하나님은 저의 옛날에 그 자판기 커피가 100원이었어요. 제가 청년 때에. 그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100원. 그리고 학교 다닐 때에 그 학교 식당 있잖아요. 거기에 500원 혹은 700원인데 그 500원, 700원을 원하시는 거라. 원하시는데 가난하든 부하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돈 전부를 원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부를 다 달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이 교회 오셔가 다 달라 하는 그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목사조차 다 바칠까 겁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2번의 예배당 이전이 있었죠. 여러분 중에 다 바친 사람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다 바칠 수 있는 믿음이 그게 정상적인 믿음인데 하나님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보여줄 만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다 내라면 내게 되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나서 가난할까요? 이제 그게 현실적인 계산이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은 답을 다르게 말하죠. 오병이어 이야기 믿으시죠, 그죠? 그 이야기, 그게 오병이어가 돈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게 53만이라 생각해 보세요. 53만을 썼는데 하나님이 또 53만 생기게 하고 또 53만 생기게 해가지고 그리고 5천 명을 먹였다. 53만 곱하기 5천 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와 믿을 만하다 이렇게 마음이 들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믿음은 이런 현실에 힘든데 될까 하는 이 의심, 불안 이것을 간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죠. 가지고 있는 거 털어서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험 받아서 나가버리거든. 그죠? 지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얼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원하신다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내게 그걸 주신다는 거나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원하신다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돈은 두 방향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돈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없이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못된 신앙이 아니고 나중에 믿었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평도 하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전부 다 돈 이야기예요. 어릴 때 그 교회 이쪽 청소년 때, 청년 때에 교회 가니까 그때 예배당 이제 건축하는데요. 목사님이 이 마이크만 들면 뭐 하다가 이제 결론은 뭐냐?
돈 내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권사는 돈 다 바쳐가 복을 받아가 그 애가 뭐 서울대를 가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 여기에 삼수사수하는 그 집의 부모는 내가 돈 못 바쳐서 우리 아들이 저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 있죠. 들게끔 하니까 이 진짜 저는 부모가 아닌 아이인데도 마음이 어찌 그리 불편하든지 딴 교회를 이제 가봤으면은 제가 뭐 비교가 될 건데 딴 데를 가봤습니까? 그 교회에서 계속 처음부터 그 교회에 있었고 그 교회에서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돈 쓴다 할 때는요 있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런 돈이 있고요. 이 교회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돈을 쓰는 게 있어요. 그 돈 쓰임을 위해서 우리의 돈을 원하세요. 그것은 헌금만이 아니고요. 헌금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직분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교회 일 하는데 교회 재정 가지고 전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 가지고요. 마음에 닿는 만큼 여러분이 그 교회 일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아니고 바뀌고요. 있죠. 그들은 적어도 우리가 도와줘야만 그 도움을 통해서요, 뭐 생계를 뭐 이래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가지거나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죠. 보면 내가 안 도와줘도 남들이 도와주겠지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도 그만할 때 다 겪었어. 나도 굶을 봤어. 그래요. 성도님들 굶을 봤으면 굶는 그 고통 아시죠? 그러면 도와주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차가 없이 다니는 사람 있고 하면 나도 차 없었어 그래요. 차 없는 서름도 아시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있잖아요, 옷이 브랜드가 없는 그런 옷, 신발이 신죠. 그 강남이나 뭐 강북이나 전국이 다 브랜드 공화국 아닙니까? 이런 데에 브랜드 없이 다니는 우리 아이들 있죠. 아이들의 서름 아시죠? 우리 아이도 그렇게 컸어. 그렇게 컸다면 지금 크는 그 아이의 서름을 아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연민과 동정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또 도와주면서 생색내는 분이 있어요. 꼭. 아시죠? 그것도 이제, 연세가 들수록 생색이 더 돼요. 이 나라는 희한한 나라 돼가지고, 20대보다 30대, 30대, 40대, 40대, 50대, 50대, 60대, 60대, 70대, 70대, 80대. 이게 세상이 악하다는 증거예요. 생색을 내는 거예요. 생색 내면요, 어찌 되느냐? 도와줘놓고 그 사람에게 욕먹고요, 관계가 깨지고요, 하나님이 몰라줘요. 생색을 내면서 내가 받을 상, 내가 받을 직장은 이미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앞에 이제 보면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은밀하게 구제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은밀함을 교회가 여러분이 구제헌금을 해서 교회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몰래 있죠. 돕는 거 있고요. 그리고 관계가 서로 알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만한 그래도 뭐 서로 자존심 안 상하고 주고받는 성도의 교제로 얘기를만 하면 그러면은 안면 그냥 보면서 도울 수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요 마음만 있는데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니까 현실적인 계산해서 이게 통장에 잔고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에 돈 못 쓰는 거 아니고요. 마음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도움 못 주는 거 아니고요. 마음은 있어요. 있는데 이게 꽉 찬 마음이 아닌 거라. 그냥 찰랑찰랑 하는 거라. 그리고 오늘 현실적인 계산은 꽉 찼죠.
현실적인 계산하는데 꽉 차지 않게 계산한 분 있습니까? 뭐 하면은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그 액수가 제대로 안 나오면은 계산은 막 됐다, 그만하자 이럽니까? 아니면 다시 계산합니까? 다시 계산해서 액수를 확실하게 보죠. 이게 꽉 찬 계산이에요. 근데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산은 그렇게 하지 않죠. 결론 끝까지 안 내요. 적당히 하다가 뭐 될까, 뭐 팬편이 되면 하지 하면서 하니까요, 꽉 찬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 현실적인 이 계산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사람에 대한 돈 못 써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을 벌어요.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돈을 벌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신 때린 거 알면서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보세요. 배신할 거 알면서도 그 에덴 동산을 그래 만들어 주신 거, 그거 이해됩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계산으로, 에이, 아시면서 왜 만들어? 하나님 잘못이지 그래요. 하나님을 오히려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배신할 거 알면서도 우리에게 돈과 건강과 모든 거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 주셨다고 아는 분이 있으면 있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돈 쓰는 걸 해 나가야 돼요. 있죠. 눈을 감아서 안 보이죠. 돈 쓸 때가 천지백갈입니다. 눈을 감아서 내가 돈 안 쓰려고 하니까 안 보이지. 돈 쓸 때를 보면 천지백갈이에요. 목사만 해도 돈 쓸 때가 천지백갈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아이고 돈 쓸 때 어디 쓸 때가 있을까요? 하는 것은 쓸 때 눈을 감고 쓰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써야 할 돈이 있으면요, 있죠. 이거 너무 계산하지 말고 써야 할 곳에는 그냥 쓰세요. 돈 계산이라는 게 뭔지 알죠? 손해보지 않는 게 돈 계산인 거 알죠? 돈 계산의 원칙,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쉽게 말하면 통장의 잔고가 생각한 만큼 그 밑으로 안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 뭐 통장의 잔고 마이너스한테 그게 뭐 마이너스 빚지는 거 말고요. 나는 얼마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거 있죠.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근데 써야 할 돈이 있다면요, 그러면 그런 거 기준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쓰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도 그렇게 써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써야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써야 해요. 그 작은 고비를 살면서 그 돈 가지고 누구 돕는다 하고 또 교회에 헌금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작은 고비로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돕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나면 그 작은 고비에 그 살아온 그 애환이 말로서 튀나와요. 하면서 이렇게 강대상을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누군가가 금을 냈네 하면 쳐다봐요. 내가 이걸 사기 위해 먹을까 못 먹었는데 이래요. 근데 다행히 이거 산 사람이 이 교회에 없어요. 이 교회에 다행은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 헌금 낸 사람도 이 교회에 없어요. 있으면 아이고 이게 뭐고 이게 뭘 이렇게 써놓아 이렇게 나와요. 뭐 부서지 뭐 왜 이렇게 부서놨노 그래요. 있죠. 자, 참 작은 고비로 산 사람은요 오히려 더 겁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쓰기를 원해요. 돈 가지고 있죠. 차 살만하면 차도 사고요, 외식도 하고요, 여행도 하고요, 자녀들하고 어울리기도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 인생 사는 법을 배워요. 인생 누리는 법을 배워요. 인생 누리는 법을.
이 나라는 어찌된 판인지 옛날에 가난도 영향이 있고요. 성장제 과정 중에 그냥 막 모아가지고 막 자영업처럼 모아가지고 집 사고 뭐 사고 막 그것에만 길들여져가지고요. 지금 쓰는 거에 대해서 자기에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돈을 쓰는 걸 못 쓰기 때문에 인생이 자라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나이 들어서 며느리를 들이고 사위를 들어도 어른 노릇을 못하는 거라. 교회 안에서도 어른인데도 어른 노릇을 못한 거라. 그 교회 안에 이런 작은 고비들이 교회 시끄럽게 해요. 이 말은 뭐냐? 쓸 곳이 있으면 쓰라는 말과 함께요. 돈은요, 써야 할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돈이 시간과 무슨 관계가 있노 싶지만 돈하고 시간은요 아주 밀접해요. 요즘 여러분 환율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 될 거예요. 환율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 몇 푼 환전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 사람들 있죠. 환율 그거 보면서 야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바꾸려고 한 사람 있죠, 그죠? 시간이 돈이다 그 말이 이런 뜻은 아니지만 환율 생각하면 시간이 돈이 맞아요. 그런데 환율과 이제 다른 점은 환율은 이 급락이 잦죠, 그죠? 오를 때도 있죠, 그죠? 근데 내릴 때도 있죠. 내렸으면 아이고 내렸네 손해 보겠네. 근데 기다리면 오를 때가 있죠, 그죠? 근데 돈을 써야 하는 타이밍, 돈 쓰는 그 가치의 때는요, 있죠. 한번 급락하면 다시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돈 쓰는 거는요. 불교에서는 반복하고 환생해가지고 돌고 돈다 해가지고 지금이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이죠. 은근히 우리가 그런 동그라미 가치관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써야 할 타이밍이 있어요. 그럴 때 그 타이밍에 돈을 써야만 그 돈이 하나님 돈이 되고요. 하늘에 쌓이게 되고요. 그 돈이 오병이어처럼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돈이 돼요.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 젊은 부모들 저희 세대만 해도요.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 돈 모으면서 아이들하고 노는 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해주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큰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 제주도 가지 말고 우리 나중에 세계 일주를 하자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참합시다 하고 생일이고 부부 기념일이고 기념일이란 거 별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날이지만 그거 하면서 기념하면서 선물도 하고 꽃다발도 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뭐라 합니까? 축제라 그러죠. 자녀들과 함께 돈 써야 할 때 써야 그 자녀가요. 자라면서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내가 12살 내가 생일 때에 뭘 해주셨다. 혹은 여자애 같으면 내가 초경을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선물하고 이런 외식을 해주셨다. 기억을 하죠, 그죠? 이런 기억이 뭡니까? 인생의 이야기요, 인생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런 때 타이밍을 다 그냥 버리고 나중에 큰 집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모으자. 그거 모아서 모아집니까 그게? 종과 동록이 다 먹어버리죠. 돈은 그대로 쌓아져 있는데 인생의 잔고는 바닥을 치는 거라. 집은 넓고 좋은 차 가지지만 인생 잔고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 강남의 교회 부자들이. 제가 강남에만 제가 목회를 해가. 어리석은 부자, 그것도 큰 부자들은 아니고 이 쫄부들이 있죠.
이 쫄부들 많이 봐가지고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뭐 자녀 장래를 위해서, 뭐 우리 가족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재, 현전, 혹은 현존, 현자 붙어요. 뭐냐? 지금이에요. 그래서 돈 쓸 때는 지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하고 놀 시간 같이 안 놀고 또 어떤 분 돈을 쓰는데요. 그 자식이 무슨 뭐 천재 같아가 얘는 막 한국에서는 키울 거 못 된다. 이거는 막 얘는 그냥 외국에 보내가지고 세계적인 뭐 인재로 키우자. 그런 애 같은 몰라도 애가 머리도 막 고만고만해. 공부도 별로 못해. 근데 뭐 영어라도 쉽게 재가지고 보내요. 혼자 보내는 거는 그러니까 그 아내까지 같이 보내가지고 남편은 혼자서 저녁마다 그 컵라면 먹고 텔레비전 보고 앉았고 마누라하고 저 애들 저기서 또 그 나름대로 고생이나 여기서 고생 저기서 고생 만나가지고 서로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누가 위로해줍니까? 뭐 애들 유학 보내는 그 부모들도 무슨 뭐 깊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세속적인 거라. 이 돈을 쓰는 것도 있죠. 이게 때에 맞게,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돈 모은다고 있죠. 함께 해야 한 그런 시간 같이 가지지 못하고 막 이런저런 변명을 하지만요, 다들 그냥 변명이에요. 이 돈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뭐 20대까지는요 이래요.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가 뭐 내가 좋은 가정에서 못 자라서 그냥 불행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30대나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혹은 지가 직장생활 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다는 거는 그거 지 문제예요. 자기 문제지. 거기 무슨 부모가 문제되고 누구가 문제됩니까? 지 문제지. 그 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알고 보면은 돈 문제예요. 자본을 캐피탈이라 하잖아요. 캐피탈이 뭡니까? 캡이에요, 캡. 캡틴이에요. 자본이 캡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캐피탈이에요. 자본주의란 것은 돈이 머리란 말이에요. 이 캡이란 것은, 캡틴이란 것은 종교적으로도요, 우상이에요, 우상. 자본이란 말 자체에서 이미 우상이니. 나와, 그게 금송아지예요, 자본이. 그냥 뭐 부었더니 만들어졌다. 그게 금송아지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뭐예요? 돈을 아끼고 있는 거라. 돈을 쓰면서 내가 왕이다는 생각이 듭니까? 오히려 돈이 왕이 돼가지고 그 밑에 내가 종속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캡틴이 되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돈이 캡틴이 되어 있는 거라. 돈이. 그러면서도 변명을 잘해요. 하여간 우리는 변명과 핑계. 막 홍수가 나면 입만 붕붕 떠가지고 변명 핑계. 그리스도가 머리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면 돈을 도구로 삼아야 돼요. 돈을 도구로 삼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 거죠. 돈을 머리로 삼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돈에 내가 종속이 돼야죠. 돈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돈으로 인해 망합니다. 어제입니까? 이틀 전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 판결하는 1심 재판이 있었는데 징역 15년이 내려졌어요. 대통령 5년하고 감옥살이 15년 한대요. 뭐 사면을 나중에 하더라도 15년은 15년 아닙니까? 그게 뭐 법적인 혹은 국민의 재판 아니에요. 서울시장이 되어서 그때 그 했던 말 아시죠?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강남의 교회들 다니면서 강남의 목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압니까? 우리 이명박 장로님을. 장로님 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이 회의한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표를 몰아가자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표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하고 대한민국 하는 게 바쳤습니까? 말로는 바쳤죠.
서울시는 대한민국 놔두고 자기 돈도 못 바친 거라. 자기 돈도 아까워가지고 혹은 대통령 하면서 돈을 벌려고 거짓을 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교회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이렇다는 거라. 목사고 성도들이고 전부 돈 한 거라. 그래서 말로는 서울시를, 한국을, 북한을 하고 막 떠들죠, 그죠? 그래서 뭐 대표기도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죠. 그러면서 내 돈은 내 돈이요 하고 지 돈은 묶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나이 들면 얼굴에서 인생이 나타난다더니 이런 분을 두고 한 말이에요. 참 얼굴 가지고 말하지 않는데. 한국교회의 딱 표상,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라. 그걸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경고예요. 가끔 이 성도들도 이분처럼, 이명박 장로처럼 떠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뭐 돈 벌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한두 번 있죠. 만난 것도 아니고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요. 참 더럽게 배웠다. 제대로 배운 거는요, 그렇게 떠벌리는 게 아니고요, 숨겼어요. 돈을 바쳐도요, 엄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배운 그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떠든 사람 치고, 그렇게 하느냐? 못하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말을 떠벌리 놓고 못하면, 못한 만큼 그게 죄와 허물이 돼요. 돈 쓰는 법을 배우는 건, 돈을 벌기 전부터 배우는 게 좋고요. 돈을 벌면서는요, 그 번 돈 가지고 쓰는 법을 배우세요. 돈 모으는 법은 돈 쓰는 법을 통해서 돈을 모아야 나중에라도 돈을 내가 도구로 삼고 주의 일에 쓸 수 있지.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타이밍 있죠. 이 타이밍 놓치지 말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어디다 돈을 쓰기 원하는가? 어렵지 않아요. 눈 열고 보고자 하면 돈 쓸 때가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쓰는 돈이 있지요. 굳이 뭐 교회 뭐 건축하는데 돈을 막 바치고 막 구제하는데 돈을 바쳐야 하늘에 돈이 쌓이는 게 아니고요. 돈이 하늘에 쌓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 때에 돈을 쓰는 거 있죠. 그 돈이 하늘에 쌓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자녀간에, 친구간에 뭔가 써야 할 때 그 돈을 내가 아끼지 않고 씀으로 그 돈이 하늘에 쌓인다는 겁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도 얼마나 또 이해하실런지. 그럼 쓸 때를 어떻게 아느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알려고 하면 알게 하신다. 그렇게 씀으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느낌이 오고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보면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돈을 쓰면 그 돈이요, 어떻게 불어나는가를 내가 보고요, 기적이다 그래요. 이건 능력이다 그래요. 오늘 아까 찬송한 것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인생요, 노후 대책 노후에 대해서 걱정 그래 없어요. 그리고 자녀 키우면서 여기에 있죠. 셋을 어떻게 키우노, 둘을 어떻게 키우노, 넷을 어떻게 키우노 하고 돈 걱정하는 분이 있죠. 평생 돈 걱정하고 살 겁니다. 제가 악담합니다. 평생 돈 걱정하고 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키우노? 지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키우지. 쓰임새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고 그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돈 쓰는 법을 배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돈 잘 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돈 잘 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돈 잘 써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돈 잘 써서 사람 얻게 해달라고. 돈 잘 써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돈 잘 써서 내 영혼이 자라게 해달라고. 돈 잘 쓰는 교회가 되고 돈 잘 쓰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